요한복음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상고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사역은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변호자. 뭔가 법적으로 내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또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이런 뜻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표면적인 그 사역, 어떤 흔히 우리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보여지는 사역들, 그런 보여지는 사역들을 성령님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은, 구원에 있어서의 성령님의 사역들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역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을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현실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그 사역을 점점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이 우리 교회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시는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1문과 2문을 같이 좀 읽어보고, 이 하이델베르그의 고백은 개혁주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살아서 죽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위로가 무엇인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의 정답은 이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의 사역 중에 깨닫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할 때 정확하게 지금 하이델베르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님의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즉 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과 위로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고백하는 것은 오늘 배울 내용들인데 즉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 죄와 의와 심판에서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위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모든 삶, 어떻게 보면 죄에서 넘어지고 있는 삶, 또 때로는 실패해 보이는 삶, 또 때로는 성공한 삶, 또 무의미해 보이는 광야 같은 삶,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마침내는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하늘나라를 이미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영광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실제적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약속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그거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도 강건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이 위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사역을 제대로 알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위로를 갖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정답은 이겁니다.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죠.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알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거를 깨달은 자, 이런 자가 뭡니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떠나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교회를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사역은 성경 전체, 즉 우리 교리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제가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학교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배울 때 성령론을 따로 안 배우는 겁니다. 성령론을 따로 안 배워. 그냥 개별적인 책을 사서 볼 때는 성령론이라는 책이 많이 있는데 우리 조직신학 안에는 신론, 인간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이렇게만 있지 성령론이라는 과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오순절이나 이런 계열은 성령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우리는 안 배우지? 근데 안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배운 거였습니다. 우리는 신론부터 그리고 종말론까지 전체가 다 뭐냐면 성령론인 거예요. 성령님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을 특정한 어떤 내 느낌을 좋게 해주거나 지금 당장 뭐 보여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어떤 역사들 그런 거에 매몰시켜버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복음과 정확하게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그 위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 위로하심을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 그게 어떤 힘든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그 함께함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 이제 15장이니까 끝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즉 성령의 사랑.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까먹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행하고 뭔가 내 마음이나 좋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조차 생각조차 안 하죠. 왜? 성령님은 그냥 불만 떨어뜨리면 되니까. 그런 분 아닌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지금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뇨? 즉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여러분들 안에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저는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데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께 의도 터져가지고 다 질병에 걸려서 선한 데가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죄인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들이 지금 뭔가 잘할 거다. 니들은 앞으로 잘 될 거고 그리고 나한테 참 굴복하는 인생들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게가 아니에요. 너희는 여전히 죄악 덩어리고 앞으로도 죄악 덩어리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야. 누가 위로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영적인 예루살렘인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투성이잖아요. 죄악 덩어리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그런 애틋함으로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려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위로하시는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죄악덩어리인 목이 굳은 백성들이 뭐하는 날이냐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변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네라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 그 심령이 생기는 날이 되는 거예요.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되 끝까지 괴롭히시진 않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넌 죄인이야. 넌 심판받아야 돼. 이런 정죄함, 그런 정죄함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에게 고달프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너희를 겸손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영과 혼이 하나님께 겸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고, 하나님은 마침내 너희의 영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너희를 소생시켜 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매체를 들고 징계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 우리잖아요.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마침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악이 많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마침내는 주실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통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심령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무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찌하든 우리를 붙잡을 거고 우리의 영혼을 근심을 가지지 않게 하나님 평화롭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이사야 48장 16절 이 약속 전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누구를 보내세요? 그 선지자와 누구?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통회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군요를 끊임없이 깨달아 주님 앞에 그 고든 마음, 그 굳어진 마음을 부셔뜨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거잖아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끗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봤자 예수님처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게 성화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 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제는 이게 죄처럼 안 보였는데 오늘은 그게 더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의식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또 우리 안에는 또 죄에 대한 그 상한 심령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왜죠? 성령님의 그 강한 빛이, 복음의 진리의 빛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형광등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서포트라이트를 딱 비치면 어때요? 더 강한 빛이 비춰질수록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세한 먼지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런 사람을 보니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더 낮아지는데
외부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점점 삶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그런 어떤 낮아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통회함을 더 깊이 있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함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낮아질 때 그 위로함은 점점 여러분들에게 커지게 될 거예요. 감사함도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시와 찬미와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을 할 것이다. 왜죠? 우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커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오늘 호흡을 갖고 있는 것조차 감사요 감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죄를 깨달아 더 낮아지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더욱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게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역설적인 이야기가 성령님의 사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점점 성령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의 아빠 되심을 점점 확고하게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누가 주시는 권세라고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다라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또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국사를 또 공부를 또 하는데 그 중에 예전에도 한번 봤지만 그 부분이 관심이 많이 가서 광해에 대한 공부를 또 했어요. 인조반정을 통해서 광해가 탄핵이 됐죠. 그리고 인조, 즉 논양군이 그 서인들, 그 당시에 광해대군 때 밀려났던 서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능양군을 세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인조반정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처참한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이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한 60만을 끌고 왔다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노예로, 여자들은 성적 놀이기로 60만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처참한 일들이 우리나라 이 땅에 일어났죠. 그래서 마침내 인조는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조가 그 당시 사실은 뜨고 있는 청나라를 반대하고 그 당시에 쥐고 있는 명나라를 택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광해는 등거리 외교라고 해서 지금 지켜봤단 말이에요. 이 청나라가 지금 우세할 것인가 아니면 명나라가 우세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광해는 똑똑하게 지금 청나라가 좀 더 우세할 것을 알아 실리적인 외교를 펼쳤죠. 그런데 인조가 그걸 뒤집어 엎으면서 완전히 명나라 편을 들으면서 청나라에 의해서 그걸 짓밟히게 된 거거든요. 인조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서인들, 인조를 세운 서인들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백성들이 광해대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오른 이 인조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지지 이런 것을 얻어야 되는데 정통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아무리 청나라가 더 강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기적인 그 정통성 하나 때문에 또 서인들은 자기네 그 권력, 그 이기적인 권력 하나 때문에 뭡니까?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흐름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이 있다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교회 안에서도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불안함. 정통성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아니 성경에 봤더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 이렇게 목나오 외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는 심판 앞에 내가 막상 섰을 때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그런데 그 정통성, 확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런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즉 성령님의 진짜 사역인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구원과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그 사역은 등한시해놓고 자꾸 그 불안함을 갖고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상목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주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이 강한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먼저 챙기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아들됨. 예, 그분은 누가 뭐래도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강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상속자로서 담대함을 가져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힘있게 싸우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복음 앞에 성령님은 복음을 우리 안에 더 명확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빠구나라고 믿는 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나와서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빠는 하준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준이는 아빠 보고 싶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준이한테 말을 했죠. 아빠는 너를 굉장히 많이 보고 싶었고 또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그냥 좀 안쓰러웠어요. 어떤 안쓰러움이 있었냐면, 아빠는 나를 보고 싶어 할까? 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 즉 아빠는 나를 이렇게 그리워할까? 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조차가, 얘는 뭐 어떤 마음으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듣는 내 마음이, 그럼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내가 얼마나 데 네가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얘는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아까 뭐라고 했죠? 어머니가 자식을 그리워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리워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모세 시대 때는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지를 못했죠.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천둥과 많은 물소리와 같아서 우리가 감히 들을 수 없는 소리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얼굴빛은 너무나 강렬한 거룩이어서 우리 같은 죄인이 보면 그냥 당장 죽습니다. 우리는 태양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왜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런 긍휼을 받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내 아빠 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힘있게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바로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담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한 성령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께 의논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서 떠나서 그 성령님이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멸됐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잠시 힘을 잃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 오신 다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 안에 울고 계시겠죠. 탄식하고 계시겠죠. 이걸 인식하시란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 안에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독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성령님의 그 사역을 자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뭡니까? 강압적으로 우리 인도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설득하시고 또 우리 안에 뭡니까? 계속 탄식하며 우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깨달아 그 성령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죠.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과 그 복음과 그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에 대한 찬양도 많이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한 번 있는 겁니다. 거듭날 때, 구원받았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의 행함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새 직제를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즉, 그 기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는 자들, 누굽니까? 제사장이 있었죠? 또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죠.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왕이지, 내가 선지자지, 내가 제사장이지라고 하는 확신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즉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어요.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을 자꾸 찾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럼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에게 이 성령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거예요. 즉 성령이 기름 부으실 건데 그 영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땠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넘치셨고 모략과 재능이 넘치셨으며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넘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면 쓰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돼요. 못 보던 걸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극히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이게 제사장이고 이게 온전한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야? 깨닫게 하고 생각나. 이게 뭐야?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세상은 줄 수 없는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럼 뭘 깨닫게 되는가?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을 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그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우리가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서 뭘 깨닫죠?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아요. 아, 우리가 얼마나 부르심의 은혜인가, 내가 얼마나 죄악 많은 자인데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또 그 부르심의 소망, 내가 이제부터 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신세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은 지극히 큰 거구나에 대한 소망과 영광이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겁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즉 하나님의 뜻, 온전한 뜻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 삶이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세상이 종말이 오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냔 말입니다. 14만 4천이 차면 재림하시죠? 이 얘기 뭐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구원 택함 받은 자가 다 구원받으면 이제는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지금 인내함으로 참고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아직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전하는 사람이 마지막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딱 믿겠다면 갑자기 예수님이 쫙 오실 수 있다니까요? 이제 지금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미미해 보이지만 내가 지금 복음을 전도자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선지자로, 복음의 왕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완성된 충만을 이루는 그 중요한 도구구나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업에 성령님은 보증이 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에베소서 1장 14절 계속 말하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소망해요. 지금 당장 돈을 주셔야 위로가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뭔가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야 위로가 될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영적이고 교리적인 위로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고 이기는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읽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사역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교리적인 이야기가, 이 교리적인 위로가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영적인 어떤 위로와 기쁨만 줄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환난은 실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닥치는 고난은 실제적이고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니? 의를 깨달았니? 평화를 누리니? 그 바라볼 영광 때문에 기뻐하니?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그 환난 중에서도 이길 수 있게 소망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이 인내케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완성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전 이걸 믿어서 오늘도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어떤 사랑?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의 사랑.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환난 중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뭐에 집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성령님이 그 복음을 계속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이 나와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이 평강,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를 이런 탄식과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도 성령님이 되실 거예요. 재밌죠? 성경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죠? 아까 봤더니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했죠? 왜? 하나님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즉 기도의 자리로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마태복음 뭐라고 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되 아버지가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니? 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이 그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해석해요? 성령. 그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이 아닌, 권세가 아닌, 여러분들의 편안한 삶이 아닌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돈으로, 권세로 뭔가 편안한 삶으로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님 우리를 기독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에 그 은혜를 붙잡아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넘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성령님을 경외하시며 그 성령님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바로 성령님임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시고 성령님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걸 믿습니다. 성령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또 이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